잠언 9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요 명철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 그리고 명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명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지혜는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명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고, 깨달아 알아가기 전에 그 모든 사물에 대해서 꿰뚫어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명철하게 되고, 명철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지식이라고 말하면 뭘 전제하고 있어요? 그 앞에 명철, 그보다 더 앞에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관계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호와께서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태어날 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명철하게 되고, 그 명철을 가지고 이제 깨달아 알아가서 배워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니까 지혜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식을 쌓기 전에 명철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 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여호와께로부터. 그래서 한 문장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뒤에서부터 봤는데,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면 명철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지식을 쌓게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잠언은 지혜의 말씀인데, 잠언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나온 전도서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이제 간접합법으로 말했지만, 그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데, 즉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거나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한 단어로 말하면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짓는 것이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니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분별해서 깨달아 알아가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요? 죄를 회개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무섭지만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회개치 않으니까 죄가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죠.
그냥 죄만 짓고 죄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죽음 이후에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데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죄, 더럽고 추한 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리고 드러난 죄보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더 많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밀한 죄는 없어요. 숨겨진 죄는 없어요.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만 다를 뿐이죠. 빨리 이게 드러나느냐, 늦게 드러나느냐, 나중에 죽음 이후에 드러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만물이 그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내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히 얼굴을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법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하지요.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고 의를 행하는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두 가지죠. 여호와를 중심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말은 이렇게 점검하면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 답해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죠. 분명해지죠. 명확해지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께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를 성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께,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면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 우리가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가치, 탁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특별히 예배가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여호와께서는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다 그랬어요. 예배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 아버지가 생명을 쏟아 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잖아요. 즉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만나게 돼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고요.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요. 은혜 아버지가 생명을 받는 시간이에요. 더 짧게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배라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시간이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예배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내 자신을 드리는 철저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야 돼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중심이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으로 살잖아요. 이걸 더 하나로 묶어서 쉽게 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삽니까? 내 뜻대로 삽니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는 나는 여호와 중심, 여호와의 말씀 중심으로 살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삶을 보면 여전히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여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경외하나? 네가 나를 경외한다면 네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따르라. 네가 원하는 삶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나와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반복되지만 말할게요. 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한 단어로 설명해 줄까요?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는 헌신합시다.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헌신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헌신 예배다 그러면 그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른 예배도 그렇지만 특별히 헌신 예배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실패와 낭패를 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산을 가는데 산을 좋아하고 그 산을 아주 많이 다녔어요. 등산. 그래서 이제 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 필요한 거, 간식 먹을 것부터 해가지고 항상 하던 일이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배낭에 딱 넣었어요. 그리고 오케이 하고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그 계곡이 있잖아요. 계곡. 그래서 오늘은 가보지 않는 곳을 가버리라. 가보지 않는 길로 가리라. 이렇게 하고 가는데, 아니, 철저히 준비했는데, 항상 철저히 준비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이제 산에 도착해서 계곡으로 갈 때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배낭에 나침판이 없는 거예요. 나침판이.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내가 이 산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리고 이제 가보지 않는 길, 계곡으로 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나침반만 없잖아요. 그런데 옴짝달싹 못하겠다. 만약에 다른 것들은 뭔가 빠뜨렸다 할지라도 나침반을 가지고 갔다면 문제는 없죠. 그죠?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게 뭐예요? 나침반이에요.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나침반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앉아서 울고 탄식하고 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옴짝달싹 못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때가 있잖아요. 그때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내 앞을 비춰주시고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큰 빛을 통해서 그 목적지를 보여주셔서 내가 가야 될 도달할 그 항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께 헌신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요.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은혜, 헌신, 감사로 갔지만은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헌신과 감사가 넘쳐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헌신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자, 지혜와 명철 다시 벗겨 볼까요? 명철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사물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명철이라고요. 지혜는 뭐예요? 자, 이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의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생명길, 천국길, 영생길로, 영원한 복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보다 우리의 관심,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알아가고요, 사람들을 알아가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고요, 승리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가고요, 처세수를 알아가고요, 등등.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잖아요. 그걸 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몫으로서 기술을 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또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기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모든 물질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하고 내 젊음을 투자하잖아요.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여호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거룩하신 여호와를 아는 데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예요? 그것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먼저 우선순위는 그것을 알기 전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 나는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천국 갈까? 나는 천국 가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크고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먼저 가장 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구원이고 천국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성취하고 예배자로 이렇게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이곳에 두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중심에 살고 여호와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서가 중요해요. 지금부터서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성취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에 내 삶의 중심을 두십시오. 내 삶의 핵심이 주일 성수고 내 삶의 핵심이
예비가 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귀하게 쓰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크신 은혜 아버지가 생명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또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요 세상이 움직인다니까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에서도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하신 여호와를 아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근데 우리 여호와의 마음은요 한 사람을 찾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네가 바로 내가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콜링. 그럼 우리가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말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응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은혜와 복과 생명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다른 거 잊어버려도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거룩하신 자를 알아가는 것을 사모하게 되겠더라고요. 사모하게. 한 가지만 정말 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힘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아가는 걸 사모하게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제가 호가 3보잖아요. 호가 친구들이 붙여준 호가 3보예요. 3보.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죠. 먹보, 놀보, 잠보 해서 버버보 3보야.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놀고 자는 걸 잘했겠어요. 응? 근데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노는 거, 정말 좋죠. 이 자는 거, 안 자면 많이 자야 돼. 그런데 그때 성경 말씀을 이제 딱 읽었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뭐 계획도 없이 그냥 말씀을 날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딱 읽었는데 나도 모르게 빠진 거야. 말씀에. 몇 시간째 보고 있는 거야. 몇 시간째. 너무 말씀이 재밌는 거야. 달고 오미한 말씀이라는 찬송이 딱 이 말씀 같아.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잠자야 되잖아. 잠자는 것보다 이 말씀 보는 게 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빠져 살아.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죠.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삶이 이렇게 청사진이 있는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무더위에도 여름에도 여전히 주의 성수, 여름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행복, 이런 삶을 사시니 얼마나 목회자로서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금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 춤추고 계실까요? 나 때문에, 주의 성수하는 나, 예배 드리는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즐거워하시고 나 때문에 기뻐 춤추고 계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춤추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일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